기쁨 되시고 우리 생명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곳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한 공약 하나 주님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 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즐겁고 생명의 행복한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날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 섬기는 곳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다시 찬양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날 것이라.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 시작을 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후회 또 많은 선택을 합니다. 후회하지 않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계속해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일 겁니다. 가장 복되고 또 가장 잘한 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섬긴 것이며 나의 친구요 나의 메시아요 나의 주인과 왕이 되시는 그 주님, 오늘 그 한 분만을 높이며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마지막 인생의 순간에 돌아보았을 때 절대 후회하지 않는 어리석은 헛된 인생을 살지 않도록 주여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그 길을 열어 보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다시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이 시간을 함께 생각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예배 시작하려 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것들이 들었습니까? 우리 손과 발에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알고 순종하는 길에 절대 후회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안타까운 욕심많은 것을 나눠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찬양, 이 기도,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방향을 재조정하며 우리의 방향을 재설정하며 진정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말씀 끝까지 같이 의미 있는 길을 걸어가는 이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러 주시옵소서. 주여 대표해서 정창문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느님 아버지, 주님의 손으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심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예배를 통해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저희의 삶을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어려움 속에서도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날마다 새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허락하신 가족들,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을 통해 사랑을 배우고 나눌 수 있음에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고신영 목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영과 육이 늘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여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을 친히 보호하시고 축복하셔서 목회 사역 가운데 언제나 주님의 위로와 격려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좋은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한국과 캐나다에 계신 부모님들과 형제 자매들의 건강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연약한 부분은 강건하게 하시고 질병과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어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저희 좋은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부흥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서로를 더욱 깊이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이 충만한 믿음의 공동체로 든든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좋은 교회 새신자들에게 믿음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늘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들의 삶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성장하며 우리 교회의 부흥을 함께 이루는 동반자가 되게 하시고 이 귀한 가정들이 지금처럼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행복한 하나님의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특별한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통해 온 세상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기쁨으로 헌신하는 모든 손길과 섬김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저희의 삶이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고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기독교를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빛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을 나누시고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짓는 자를 사하여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8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38절, 제가 34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보아하게 하려 하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말씀의 제목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검. 네, 예수님의 검입니다. 지난주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신 이후에 오늘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내가 온 것은 화평이 아니다. 검을 주러 왔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움에 대해서 좀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두려움. 여러분께서는 무엇이 가장 두려우십니까? 한번 잠깐 한 5초 생각해 보시면 무엇이 가장 두려울까요? 무엇이? 대다수 사람들은요, 이제 저희 나이 때나 한 20, 30대가 넘어가면 죽는 것이라고 대부분 생각하고 대답을 하는 것을 봅니다. 죽음. 죽음이라는 그 대답 안에 관련해서 제가 실속 없는 실험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이제 예화를 찾다가 이 목사를 죽음으로 이끄는 방법이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목사를 죽음으로 이끄는 방법. 그래서 뭔가 하고 이제 알려드릴까 한번 생각해 보다가 스스로 무덤 파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한번 실없는 이야기지만 같이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를 죽일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목사 설교 시간에요, 똑바로 앉아서 목사의 눈을 쳐다보면서 목사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계속해서 큰 소리로 아멘, 아멘 하라는 겁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아멘! 이거 큰 소리로 계속해서. 그러면 목사가 내가 설교를 잘해서 그러는 줄 알고 좋아서 죽는답니다. 두 번째, 목사가 교회에서 일할 때 무조건 잘한다. 자, 다시 해보실까요? 시작! 잘한다. 크게 칭찬하시랍니다. 그러면 목사는 지가 죽을지 살지도 모르고 열심히 일만 하다가 지쳐서 죽는답니다. 자, 세 번째, 목사를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죽도록 교회를 위해 충성하겠으니 일을 맡겨달라 라고 그렇게 하시랍니다. 그러면 그 목사가 너무 좋아서 깜짝 놀라 심장마비로 죽는다고 합니다. 그냥 실속 없는 얘기입니다. 저는 뭐 빨리 죽어도 천국 가고 상관없으니까 아멘 하시고 잘한다 하시고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소설보다 이상한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요, 일반인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하죠. 무엇이 가장 두렵습니까? 당신은 무엇이 가장 두렵습니까? 시간, 돈, 특정한 어떤 동물, 장소, 아니면 내 자신, 여러 가지 이제 보기를 놓고요, 이제 답변을 구했는데,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죽음,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정말 좀 특별하게 의외로 1위가 뭐였느냐? 1위가 뭐였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바로 1위가 이거였다고 합니다. 연설, 스피치. 사람들이요, 내가 앞에 사람들 앞에 나서서 자신이 연설을 하고 어떤 외모, 능력, 이런 지식 같은 것을 주목하고 또 평가하고 비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의외로 이 결과는 사람들의 시선과 다른 타인들의 평가에 아주 민감하다. 그리고 각자 사람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또는 두려움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우선순위가 틀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를 따라해 주실까요? 다 나같지 않다. 다 나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들, 관계들, 또 믿음 생활들, 이런 것이 조금 더 편해지고 나아지지 않을까. 다 나같지 않다. 사람마다 우선순위가 다 틀리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신앙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을 좀 같이 봉독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좀 말씀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하시고요,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갈라서는 것을 말씀합니다. 서로를 거부하는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칼을 주러 왔다. 읽으시면서 이상한 거 못 느끼셨나요?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지 의심이 될 정도며 이 이상한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라는 겁니다. 물론 신약성경 다른 곳곳에 보면 훨씬 더 많은 곳에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부모님의 말씀 순종해라 많습니다. 맞는데요, 왜 이곳에서 이렇게 특별한 말씀을 하셨을까? 왜 그럴까요? 예수님 가장 가까이서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따르던 베드로가 막상 일이 닥치니까 어떻게 합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 은 20냥에 배신했고요, 나머지 제자들 다 도망쳤습니다. 그동안 예수님 곁에서 기적을 보고요, 사랑한다고 생명을 바치겠다는 그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자신들의 평화와 안위만을 생각하고 그렇게 현실에 안주하다가 직면하자 무엇이 우선순위가 됩니까? 내 생명과 내 안위와 내 두려움이 우선순위가 된 겁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고자 했던 말씀, 그 메시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검이요,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2025년 7월 마지막 주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나에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우선순위와 예수님이 원하는 우선순위가 과연 일치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를 가장 두렵게 만드는 것은,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검은 날카로운 복음입니다. 다시 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검은 날카로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검은요, 날카로운 겁니다. 제가 이제 스시집 주방에서 좀 일을 했잖아요. 하면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스시집에서 혹시 주방에서 일해보신 분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매일매일 칼을요, 날카롭게 잘 들게 가는 겁니다. 제가 정말 칼 한번 이렇게 파 한번 썰어보지 못한 상태로 처음에 이제 일을 배우러 갔는데, 그 저 가르쳐준 필리핀 친구가 저한테 꾸역꾸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뭔 줄 알아? 칼 가는 거야. 그러면서 저한테 계속 칼을 시킵니다. 조금만 날이 무뎌지면, 왜냐하면 해보니까요, 이게 엇나가고 안 잘려서 제 손을 자르는 겁니다. 그리고 재료들이 일정하게 예쁘게 깔끔하게 잘려지지 않는 겁니다. 손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꼭 칼날을 날카롭고 새롭게 갈아야만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오늘 말씀의 비유처럼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 때로는 너희들의 가족 간에 분열이 생길 수도 있어. 때로는 너희들이 지금 원하고 바라고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포기할 때도 있어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날카로운 변화가 마치 칼날처럼 있음을 예언하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는 반드시 이런 사람들, 이런 존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나는 지금 이대로가 너무 좋습니다.
거절하는 자들이 반드시 존재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 그런 자들에게 이 본문을 이용하면서 날카로운 도전을 주장하고 계신 겁니다. 34절 같이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예수님의 그 마음을 느끼시면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느니라. 복음은요, 진짜 믿음은 더 이상 아무것도 자르지 못하는 무뎌진 쓸모없는 칼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능력도 힘도 없는 그저 귀에 듣기 좋고 입에 달기만 한 그런 사탕 같은 치료약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뒷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간절히 바라셨던 것은 이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장 높은 우선순위의 충성. 가장 높은 우선순위의 충성을 바라고 계신 겁니다. 뒷전이 아니고요, 나중이 아니고 사이드 메뉴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가장 높은 곳에 예수님을 향한 충성, 그 사랑,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41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고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니라. 날카로운 새 일을 가진 새 타작기로 너희를 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보다 여러분 이민생활이 믿음을 지키기가 더 좀 어렵고 힘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 날카로워져야 하죠. 더 확실해져야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성경은요, 그 어디에도 내일 행복할 거야, 내일 다 잘 될 거야, 만사형통 안전할 거야, 안심하고 오늘 살아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거꾸로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내일은 환난이야,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 깨어하고 깨어있고 기도하고 근신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바람에도 흔들려서 쓰러지는 뽑히는 풀이 아니라 폭풍 가운데서도 굳건히 살아남아 절대 쓰러지지 않는 거목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도 건강도 돈 어떤 문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마시고 가장 높은 우선순위의 충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검은요, 날카로운 예리한 복음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벵겔이라는 사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을 두려워한다. 믿음과 삶의 우선순위가 일치하시는 날카롭고 굳건한 복음을 소유한, 그리고 하나님만 두려워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검은 확실하고 깨끗합니다. 예수님의 검은요, 확실합니다. 그리고 깔끔하고 깨끗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이제 10장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 작은 자 중에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성경은 확실하게 약속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선지자와 의인은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잃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 설교 때 말씀드린 심음과 거둠의 법칙, 이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이자 본질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쇼핑몰 주차장에서 주차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막 창문을 두드립니다. 제가 돈이 많게 생겼나 봅니다. 홈리스들이 자꾸 저한테 옵니다. 돈을 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딱 봤는데 돈이 없습니다. 동전이 10불, 20불 지폐가 있는데 이걸 줄까 말까, 창문을 내릴까 말까. 여러분, 제가 그 홈리스 분에게 돈을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동전이 있었으면 원래 드리는데 지폐가 있으니까 저도 조금 아깝더라고요. 저도 뭐 부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죄송 쏘리 하고 이제 갔어요. 하루 종일 마음이 찜찜한 겁니다. 그 찜찜함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꺼림직함이 계속해서 남는 겁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다음엔 꼭 주자. 이렇게 찝찝할 바에는. 그리고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날을, 그 사람의 그 순간의 광경을 저한테 다시 떠올리시는 겁니다. 그 찝찝함을. 그러면서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 찜찜한 일을 줄이고 이 찝찝함을 없앨 수 있다면 그게 복음이 아닐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동의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여러분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살아오면서 계실 겁니다. 줄까 말까, 할까 말까, 갈까 말까, 뭔가 두렵고 아깝고 귀찮고 힘들어서 안 하고 외면했는데, 해야 되는 건 아는데 안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때요? 찜찜한 겁니다. 찝찝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만. 사사기 16장을 보면요, 사사기 16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나실인 삼손의 이야기가 나와요. 삼손. 선택받은 축복의 족속 나실인 삼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삼손이 들릴라라는 한 여인에게 유혹에 빠져서 이제 자신의 신체의 비밀을 털어놓게 되는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여기서 삼손이 들릴라에게 자기의 머리카락을 자르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능력과 나실인의 힘이 사라진다는 비밀을 몇 번만에 알려주나요? 한 번 알려주나요? 아니죠. 말씀해 보면 사사기 16장 7절에 보면 만일 마늘지 아니한 새 활주 일곱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니라. 한번 스킵합니다. 그리고 들릴라와 난리를 치죠. 나를 속였어, 나를 사랑하지 않아. 또 11절에 또 알려달라고 해서 쓰지 아니한 새 밧줄로 나를 묶어버리면 된다. 그리고 또 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만일 내 머리털 7가닥을 실자는 배틀에 섞어 짜면 내 힘이 없어진다. 3번이나 들릴라에게 거짓을 알려줍니다. 왜요? 삼손도 찜찜했던 겁니다. 마음이 편하고 좋았으면 한 번에 가르쳐 줬겠죠. 그런데 이거 알려주면 안 되는데 하면서 계속해서 죄와 유혹과 타협하고 합리화시키는 과정을 거쳤던 겁니다. 또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사무엘 하 11장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라는 유부녀에게 빠져서 간음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날 달밤에 이렇게 아름답게 샤워하는 한 여인의 모습을 보고 유혹을 이기지 못해 그리고 하룻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하룻밤에 임신이 되고 아이가 생기죠. 당시에 유부녀가 바람을 피워서 아이를 가지면 바람을 피운 남자나 여자나 다 사형에 처하는 국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든 다윗도 벗어나 보려 우리아를, 그 밧세바의 아내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서 불러들여서 하룻밤을 몰래 갖게 하려고 하지만 결국 어떻게 돼야 합니까? 우리아는 충성과 애국심이 강해서 아내에게 가지 않고 전우들에게 가서 그 하룻밤을 전우들과 함께 힘을 내고 위로하면서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결국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가장 위험한 전장으로 장군 우리아를 보내서 혼자 죽게 만드는 음모 계략을 펼치게 되는 거죠. 다윗도 찜찜했던 겁니다. 찝찝했던 겁니다. 만약에 정말 다윗이 클리어하고 깨끗하고 명확했으면 그냥 가서 우리아를 전장에서 한 번에 죽였겠지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에 빠지는 그 과정들이요, 다 비슷비슷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진리는 단순 명료합니다. 할 것은 하고 하지 말 것은 하지 않는다. 따라해 주실까요? 할 것은 하고 하지 말 것은 안 한다. 아멘. 해야 할 것은 하면 되고요. 뭔가 조금이라도 우리 마음속에, 양심 속에 찜찜한 느낌으로 망설이게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지 않으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2장 7절 2절 9절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진리는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확실하고요, 깨끗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를 확실하고 깨끗한 그 길로 인도할 것이며, 찜찜하고 아쉽고 후회되는 그런 반복된 인생 속에서 우리를 구해내고 벗어나게 할 줄 믿으시기를,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시면서 우리들의 삶과 믿음에 적용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계적인 투자자인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전용 비행사, 비행기 조종사인 플린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자네의 목표는 무엇인가? 자네의 목표는 현재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목표를 25가지를 추려서 종이에 한번 다 적어보게나. 뭐 플린트라는 사람도 나이가 많고 오래 같이 일한 사람일 텐데, 그래도 다시 한번 자네의 인생의 목표, 목적을 25가지를 한번 적어보게나. 그래서 이 플린트라는 사람이 고민 끝에 종이에다가 25가지를 다 적었다 합니다. 뭐 어디 가고 싶고, 먹고 싶고, 사고 싶고, 뭐 하고 싶고 다 적었답니다. 그래서 갖고 왔더니 워렌 버핏이 그러면 25가지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5가지에만 동그라미를 쳐보게. 그래서 그 앞에 또 고심고심해서 5가지 동그라미 쳤답니다. 그리고 워렌이 물었습니다. 플린트라는 사람에게, 자, 5가지는 그렇다 치고 나머지 20가지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 그랬더니 플린트라는 사람이, 네, 우선 동그라미 친 5가지를 다 하면서 조금 더 덜 중요한 20가지를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워렌 버핏이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아니야, 자네는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이네. 동그라미 5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20가지는 다 지워버리게. 동그라미 5가지 목표를 완벽하게 완수하고 이루고 나서 그 20가지 중에 또 다른 5가지를 동그라미 쳐서 또 추리고 이렇게 해 나가고 지금 현실의 가장 중요한 5가지 목표에 집중해 보게나. 반드시 당신의 인생이 바뀔 것이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저희 뭐 수련회나 이런 데 한번 다 같이 좀 해보고 싶은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할 것에 대한 명확하고 깨끗한 정리가, 확인이 한번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2025년 반이 지나갑니다. 연초에 우리가 기도하고 세웠던 계획들 얼마나 해내셨고 성취하셨고 또 얼마나 잊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우선순위, 우리의 믿음과 삶의 우선순위를 날카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검으로 다시 한번 정립해 보시고, 잘라낼 것은 잘라내고 갈아낼 것은 갈아내고 다시 우리가 세워야 할 그 목표들을 세워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의 말씀, 이 말씀을 함께 고백하며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명확하고요, 확실하고 깨끗합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해서 가장 큰 율법, 가장 큰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첫째,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선순위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요, 복음은 무딘 것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것도 아니고요, 날카로운 겁니다. 좋은 게 좋은 거야, 모든 게 사랑이야. 하나님의 구속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모든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주님께 맞추시고요, 가장 높은 우선순위의 충성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복음은 확실하고 깨끗합니다. 말씀, 내 양심에 좀 거리낌, 찜찜함, 위배되는 것이 있으면 멈추시면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니 불가능하니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달라. 오늘 찬양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결단하는 귀한 삶을 믿으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찬양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잘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험하여서 넘어질 때로 주의 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하늘이요 그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
상관없이 구주를 찬송하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옵소서. 어제 믿었든 10년 전에 믿었든 그런 거 상관없이 화평만 평화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날카로운 복음, 그 날카로움 안에 한없는 사랑과 은혜와 인자와 자비가 깃들어 있으면 깨닫고 감사하며 고백하며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은 확실합니다. 깨끗합니다. 그 어떤 변명과 핑계 덧입힐 것이 아니라 합리화시키고 또 아니라고는 나아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명령, 오직 우선순위에 높은 가장 먼저 있는 충성을 요구하신 그 말씀을 오늘 우리 모두가 귀에 마음에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면 우리에게 그 믿음과 그 확신을 달라고 다음을 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가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믿음과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사랑입니까? 가족입니까? 자녀입니까? 우리의 우선순위 과연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 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충성입니다. 하나님의 영상을 말씀에 대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오늘 이 시간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살게 원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아니라고 택함하고 하나님 우리라고 원하는 그런 우선순위를 하지 않도록 하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날카로운 예리한 성경의 법을 우리 모두가 다시 발견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중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시간을 기도하며 사랑할 때그 날카로운 예리함과 일정을 모두가 붙여 주시옵소서. 긴장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또 분명히 사랑을 하여 주시고 기도하여 주시고 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속도 그 통만을 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주님으로 우리 나무로 우리들과 길을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하나님께 길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주여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정병 집사님 우리 이후에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시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또 그동안의 캐나다의 유학 생활을 통해서 힘들고 어렵고 마음 아파도 모든 일들은 깨끗하게 인천하여 주시고 행복하고 즐거웠던 그 은혜로운 기억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한국에 돌아가서도 계속해서 신앙생활 기도의 생활 이어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함께 나는 주정이 그리고 하영이가 믿음의 자녀로서 계속해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온 학업을 잘 마치고 이제 놓고 안전한 믿음 생활을 캐나다에서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전쟁사님의 가정과 그 신앙과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대하는 가정과 그 자녀들 축복하고 합니다. 아버지의 기도에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하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곳에서 모든 이천까지 주시고 위대한 그곳에 돌아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시옵소서. 그렇게 복을 떠나는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도하고 또 찬양하며 하나님 위대한 기도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간절함을 주시고 하나님 건강을 주시옵소서. 위하여 있는 분들과 운명을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 본인이 자신의 능력받는 기도하는 아버지 그 분들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든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이것은 나의 간증이고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너를 이제는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그리고 교통하심이 간절히 고개서 기도한 우리 모두에게 날카로운 복음을 소유하게 하시고 매 순간 가장 높은 우선순위의 충성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고자 기도하는 이들의 인생 위에와 또 말씀과 선한 양심에 위배되는 것들로부터 믿음을 지켜내기로 결단하는 이들의 믿음 위에와 또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조현명 집사님의 그 가정, 그 믿음, 그 삶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